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그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기에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이어져 있음을 알고는 그 스스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사울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얻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쌓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주저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자비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백성은 항상 남에게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삶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삶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도 언약 안에 있으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아낌없이 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다윗은 주위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권력 앞에서 결코 다윗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제사장을 찾아가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아마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며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가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다윗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내가 급히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오고 내 일행들을 언제 어디서 어디로 오라고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는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여서 제사장이 먹는 떡을 받아내고 그것으로 며칠 양식을 삼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를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그 윤리와 도덕은 그래서 언제나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다른 것은 이 나라에서는 악이 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선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늘 변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에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을 높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이 도덕군자로 만드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것도 다윗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경우, 또 기생 라합의 경우와 같이,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성경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책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성경이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악한 자라고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을 행하고자 하면 그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을 내다보았기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그것을 믿었기에 오늘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져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오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수중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보통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만드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떡은 제사장에게 없었습니다. 반면에 거룩한 떡은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매일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떡상 위에 진열해 놓았다가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제 떡을 물려내어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먹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은 떡이 이 거룩한 떡입니다. 지금 아히멜렉은 내가 다른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다 성결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히멜렉은 율법을 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히멜렉은 율법으로 명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를 책망하는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잘 되었다, 귀하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예수님에게 일러 바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한 일이 되어지므로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행위나 아히멜렉의 행위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이 본문의 말씀만 생각하면 아히멜렉이나 다윗이나 다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두 사람의 죄를 죄로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단에서는 주일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음식을 해 먹었어도 안 된다, 옛날에는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주일날 돈을 쓰고 음식을 사 먹느냐? 이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은 곧 자비다, 자비. 그 자비를 행하는 것이 곧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은 배고픈 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결코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예수님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 율법을 이해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율법 중 어느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 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켰다 한들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99가지 율법을 지킨 것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누가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를 안 지키나 열을 안 지키나, 물론 사람들의 생각에는 10개를 안 지킨 사람보다 하나를 안 지킨 사람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10개를 안 지킨 사람이나 하나를 안 지킨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99개를 다 지켰어도 하나를 지키면은
100개를 다 안 지킨 것이 된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면은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깨달음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성소에 진열되어져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떡이 진설되어져 있는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향단이 배치되어져 있고, 이 떡상의 반대편에는 등잔대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등잔대와 그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떡이 부패하고 상해서 먹을 수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안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제사장들만 먹게 한 것도 제사장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히멜렉이 배가 고픈 다윗을 위해서 그 떡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정신에 순종한 것이기에 성경은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다 대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율법의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오직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실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율법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 늘 율법의 자를 갖다 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들이밀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깨끗하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자인가를 깨달아라. 그것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 모습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당신은 100가지 법을 어겼구나. 90가지 법을 어겼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내어서 네가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면 너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느냐. 너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모르니 너는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아무도 고개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도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있다고 한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자비와 긍휼로 생명을 얻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할 때에는 기꺼이 법이 아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